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비춰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도 바울 오늘은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힘쓰는, 우리 애쓴다, 힘쓴다 그러잖아요. 힘쓰는 기도, 애쓰는 기도.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전심으로 드리는 기도, 지금 두 번째 시간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후에 자기 뜻과는 맞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하고 맞진 않아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면 그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내 뜻을 아버지 뜻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래서 나한테 이러셨구나 나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고집불통들이라 지구를 못 사는 성격들이라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10절. 바오로가 그 한시를 보고 난 뒤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떠날 방도를 찾았다.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케도니아로 못 갔어요. 하느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았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았는데 사는 건 반대로 살아. 아니죠. 우리의 생각대로 욕구대로 살고 싶은 것이 습관에 되어 있어서 노력하지 않으면 원상태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으면서도 성당 오는 것을 거부하는지 아세요? 성당 나가면 자기 뜻을 죽여야 되거든요.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싫은 거예요. 하느님은 믿는데 자기 생활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당이고 교회로 나가는 말씀 듣는 게 너무 거북한 거죠. 예배당도 마찬가지죠. 더 힘들어요. 왜? 40분, 50분씩 떠드니까. 사람의 습관이 바뀌려면 평균인데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21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쓴 건데 21번의 반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더 빨리 바뀔 수도 있죠. 여러분들 이제 젓가락질 잘해야 밥 잘 먹나요? 하는데 젓가락질 뭐 이렇게 못해도 이렇게 밥 잘 먹는 사람도 있죠. 제가 고자 때 이제 신학교를 가려는 이제 친구가 있었는데 젓가락질을 해줘도 너무 이상하게 흉내도 못 낼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또 찝히냐?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신학교 가서 그렇게 밥 먹으면 혼나. 뭐 이제 얘가 이제 천진난만하게 친구가 얘기하는데도 까불대고 무슨 이렇게도 밥 잘 먹는데 알았어. 근데 주임 신부님, 할아버지 신부님하고 이제 식사할 일이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딱 그 하루 젓가락질 뭐 신학생들은 왜 젓가락질 그딴 식으로 해? 왜냐면 우리만 먹으면 상관없는데 나중에 신부 돼가지고 좀 이제 자리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서 젓가락질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 그랬잖아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저렇게 젓가락질은 우리 무슨 신학생이 된다 그래? 딱 그러니까 그 다음날 젓가락질 고쳐요. 그 밤에 가서 콩 갖고 뭐 하고 연습을 했더니 어설프지만 이렇게 하대. 그러니까 누가 나라냐가 중요한 거야. 내가 말하니까 이렇게 막 시간도 안 먹히더니 주임 신부 얘기하니까 바로 이게 되네. 지금 젓가락질 잘해요. 자,
21번이 더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습관만 그런 거니까 그날 걔는 밤에 엄청 고통스럽겠죠. 근데 이 젓가락질뿐만 아니라 우리 습관이 마찬가지죠. 짝짝거리는 거, 그 습관이에요, 그죠? 뭐 어떻게 해? 근데 그거 본인은 모르거든요. 저부터도 모르죠. 응? 자, 이렇게 여러 번 바뀌도록 애써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게 그냥 저절로 내가 마음만 먹는다고 변하면 참 좋으련만 거기에 고통이 따라요. 우리가 깨달은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느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니 기도가 왜 힘듭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죠.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정말 이 잔 마시는 거 싫습니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뜻이 내가 왜 이걸 마셔야 됩니까? 10대, 20대는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연배가 있으신데 여러분들 젊었을 때 최고의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누구였어요? 제임스 딘. 잘생겼죠? 제임스 딘. 제임스 딘이 뭐의 상징이에요? 반항의 상징이죠. 반항. 그때 10대, 20대는 반항, 복종하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씩 만나면 괜찮은데 얘네들은 한꺼번에 만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힘들 거예요. 그 유키즈 온도 블록에 이제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의사 선생님인지 하여간 제일 힘든 게 중학생들 가서 뭐 이렇게 수업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네요. 그 남자 선생님 이름이 김북년이에요. 북년. 이름이 북년이 뭐야? 부모님들은 착한데 북년이야. 북년이니까 북년. 북년인데 이름 얘기하면은 애들은 이름만 얘기하고 쳐다보질 않는데요. 이거는 비단 애들 학교 애들 성사애들도 마찬가지. 성사애들도 중학교 이렇게 하면은 애들 와 그나마 착하니까 나한테 반항하지 않는 거지. 성당 애들 그래도 착해요. 일반 애들과 달라가지고 밖에 애들은 더 힘들 거예요. 10대, 20대는 이렇게 복종, 순종하는 게 힘듭니다. 왜? 그냥 반항하는 게 그냥 습관이에요. 엄마가 밥 먹으라고 그럼 알았어. 엄마 잘 먹게 하는데 안 먹어. 안 먹어서 먼저 나오지. 그래서 먹어. 특히 남자애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걔네들은 왜 복종하기 힘드냐? 이걸 왜 해야 되는 거야? 같이 밥을 먹고 가족들이 먹을 때 같이 먹자. 엄마가 힘드니까 한 번에 애들은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는 거지 왜 꼭 같이 먹어야 돼? 이런 것부터 생각이 자기 뜻에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 키우는 건 아들이 힘들까요? 딸이 힘들까요? 키우는 게? 다 힘들어요. 다 힘들더라고. 왜? 딸은 뭐 속 안 썩이고 딸은 또 딸대로 딸은 딸대로 또 속썩이겠지만 그래도 아들이 돈이 덜 든다 그래요. 일단 샴푸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딸이 아들 돈이 덜 든다는데 30대, 40대가 힘들어하는 것, 10대, 20대가 힘들어하는 것은 복종, 순종하는 거고 30대, 40대가 힘들어하는 건 뭘까요? 선택과 결단이에요. 우리 짜장면 중국집 가면은 뭐 먹을까 선택하기 너무 힘들죠? 짜장면 먹고 싶어서 가면 사람들이 짜장 먹는 거 저거 먹을까? 뭐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게 30, 40대가 힘듭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동시에 보이니까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50대가 넘으면은 뭐가 힘들까요?
내려놓음이 힘들대요. 내려놓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확신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하느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의로움을 억누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묵주기도 보통의 신비 1단 바칠 때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시면 묵상한다는데 성경 말씀은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무대가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 그냥 가장한 것,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학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뭐 매트가 아니라 뭐 있죠? 그 침대에 이렇게 덮는 거 뭐야? 요 같은 그 천 있잖아요. 거기가 뻘겋게 된대요. 피부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30대였는데 모르겠네요.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도 하나님하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이걸 원하는데 왜 자꾸 저걸 하라 그러시는 거야? 이게 쉽지 않더라.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라고 고린토일서 9장에서 말했어요. 내 몸을 단련하여 복종시킵니다. 단련하다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요, 우리말로 하니까 단련하다인데 이거는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옛날에 당수한다 그러죠? 당수 운동하는 사람들을 태권도 이렇게 하는데 당수한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이런 데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차도 같은 거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가 단련시키는 거예요, 여기를. 근데 여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굳은 살 박히면서 단단해져가지고 여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복싱하는 사람들 배 대놓고 거기다가 주먹질을 해요. 배에다가. 그쵸? 이거 왜 여기를 단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합할 때 상대 선수한테 배를 만져도 아프지 않게끔. 여기가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만져보실래요, 제 거? 단단해요. 제가 못 보여드려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 근육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자,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린다. 그래서 단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몸을 피멍이 들 정도로 세게 때리면서 복종시킵니다. 그만큼 내 생각을 죽이고 하느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쓴다는 것이죠. 이게 단련이라는 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단련 없이 성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자매님들은 손톱 네일 아트 같은 거 하면 되게 예쁘게 하잖아요. 근데 기타 치는 여자애들 보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톱을 기르지도 못하죠. 기타 치고 다 걸려서. 그럼 여기가 엄청나게 남자들은 기타 치는 애들 여기가 살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눌러야 그렇게 단단해져야 여기가 아프지 않고 작지. 응? 테니스 선수들 이런 데가 살이 아니에요. 온몸에 자기가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 하셨죠. 루카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붙돋아 드립니다. 왜? 예수님도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뭘 했어요? 이루하십니다. 격려해 주시고 기운을 붙돋아 드렸다는 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내 뜻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끔 내가.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기도할 때 천사가 힘을 더하는 능력과 은총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저는 정말 바라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 줄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기도에 힘쓰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상황을 봐서 기도하겠다고 하면 10중 8구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해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의지적으로 뜻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 자기 고향 쪽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이것이 지금도 이제 그쪽 사람들은 남아있죠. 이슬람 신자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어디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저쪽 어디야? 뭐라 그래? 거기 뭐 성지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편하게 기도하지만 거기는 자기들의 성지 메카 쪽을 향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다니엘도 자기 고향 그쪽을 향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 법이 뭐가 있냐면 임금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거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공포됐어요. 이건 다니엘을 죽이려는 주변 그 사람들의 음모예요. 왜? 저건 분명히 이런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죽여버리자. 임금이 너무 다니엘을 믿고 옹호하고 보살피니까 안 되겠다. 임금도 어쩔 수 없게 법을 만들자. 어떤 법? 임금을 띄워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임금님 아닌 다른 거에게 전하는 것들은 다 죽입시다. 그럴까? 그래. 그런데 다니엘은 그래도 할 사람이니까 걸릴 거야. 했어요. 다니엘은 죽는 걸 알면서도 바로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을 섬기지 않았어요.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에스테르는 민족의 위기 앞에 산위를 단식하고 이름을 무릅쓰고 임금에게 나아갔어요. 임금에게 나아가는 게 뭐가 문제냐? 임금이 부르지 않는데 임금에게 나가면 이것도 사형이에요. 근데 자기 그 민족을 구해달라고 임금에게, 그래서 거기 유명한 제가 좋아하는 말이 나와요.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에스테르가 한 말이에요. 내가 나가서 임금을 바로 가서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옛날 다른 말로는 죽으라면 죽지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이면 죽으리라. 자, 정말 죽게 되면 기꺼이 죽겠습니다. 이것이 내 믿음이었으면 좋겠는데 힘들죠? 그렇죠? 내 자신도 못 죽겠는데 뭐. 자, 둘째,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합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할 때 힘이 있어요. 물론 혼자 안 하는 사람이 같이 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치는 거예요. 이게 합심 기도예요. 우리 대표적인 게 무슨 기도가 있을까요? 수험생 엄마들 혼자 하면 100일 치르기 너무 힘들걸요? 그쵸? 수험생 엄마들이 100일 동안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무슨 큰 뭐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세요. 이런 경우 집에 누가 아프다. 아파. 근데 물론 나는 기도하겠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기도하는 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시간을 가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제발 좀 기도 부탁하는 거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옛날에 병은 알리고 뭐는 병은 알리라고 했죠. 그건 뭐냐면 기도 부탁하는 소리나 뭐가 달라요. 병을 알리라는 게 병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 남편 안 걸렸다 이게 아니잖아. 우리 남편이 지금 안 걸렸는데 우리 자기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어려움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도가 필요할 때요.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를 청하세요. 사람들한테. 대신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좀 남한테 떠들지 좀 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알면 우리 성당 전체가 다 알아. 우리 성당 얘기가 딴 성당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임하는 은총을 나누다 보면 기도의 힘이 더 세지게 돼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번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아론과 후가 옆에서 받쳐주면 협력했죠.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힘드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이게 내려와. 정신 들어서 딱, 이거 올리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우세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아예 모세와 후가 아예 못 내리게 옆에서 그냥 딱 받쳐주고, 모세만 죽으라는 거죠, 이제. 딱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확 찼으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죠. 모세와 아론과 후가 모세를 받쳐주지 않았다면, 즉, 같이 힘을 합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졌겠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전구가 참 중요합니다. 전구.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하는 거죠. 우리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잖아요. 우리가 간구한다는 것은 하느님께 표현하는 말이고 우리 성인들의 전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영적 전구,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게 뭐예요? 전구예요. 서로를 붙들어주고 합심하여 힘을 키울 수 있는 영적 동지, 영적 동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근데 아무한테나 부탁하지 마세요. 기도 부탁받고 빵꾸 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역시도 뭐 생각 모르는 분이 와서 기도 좀 해달래. 그럼 기도 싫은데요. 말 못하니까. 그렇지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생각 안 나요. 적어도 얼굴은 알고 이름은 알아야 기도 못하는 거지. 근데 좀 그래서 나오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공부가 주변에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구를 청하는 거, 기도 부탁을 하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셋째, 서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 우리가 뭐 서원이 뭐예요? 약속이죠, 일종의. 뭐 종신서원 했잖아요. 종신서원이라고 그러죠? 수원에서 종신서원 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앞으로 평생 혼자 살, 이제 종신 동안 지킬 것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가난하게 살겠다. 순결을 지키겠다. 순명하겠다. 자, 서원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하느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예요. 자기의 생명과 삶을 걸어서 하느님께 의지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서원 기도는 굉장한 위력이 있어요. 그 이유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기도이기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다. 항상 하느님 앞에서 겸비된 마음과 자세를 갖게 하죠.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해 부모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저에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며 제가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주님께서는 저의 하느님이 되시고 제가 기념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느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한 적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약속 중에서 몇 개나 지키고 있어요? 부도수표 많죠? 빵꾸난 거 많아. 아쉬울 때는 뭐 다 한다고 그게 이제 청해지면 뭐 운이 좋아서 됐는지 뭐 됐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서원 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 아니에요. 막상 10분의 1을 바치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 아까워.
한강기 11장을 보면 입타가 암몬 자손들과 싸워가면서 서원을 했어요. 이건 이상한 아버지예요. 당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넘겨만 주신다면 제가 암몬 자손들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갈 때 저를 맞으러 제 집 문을 처음 나오는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제가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이 당시는 그랬나 봐요. 한강이 아주 오래된 옛날이니까. 근데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문안동물 외동딸이에요. 문안동 외동딸. 결국 입타는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입타를 통해 서원 기도는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나타냈어요. 이게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가 말하는 게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쵸? 야, 내가 이것만 해주면 어떻게 할게?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지키는 것이. 그래서 이상 입타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아빠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대신 나 좀 어디 친구들과 좀 놀러 좀 갔다 올게요. 놀다가 와서 기꺼이 딸도 죽었어요. 딸도 무섭지만 딸을 죽이는 아빠도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이 나쁜 풍속을 얘기하는 건데 말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약속이 내 입에서 한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시면 제가 반드시 저 인간을 죽이겠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서우기도 정말 하나님께 약속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킬 수 있는 것만 하시고 아니면 거기다가 좀 토를 달든가 제가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제가 뭐 이렇게라도 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든가 뭐 하면 뭘까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거 무서운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도 하나님 결국 서원기도는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마음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우리의 마음도 바뀌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집안이 넉넉했을 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 한 약속이 내가 갑자기 집안이 올라가면 그 약속 지키기 힘들어요. 당장 상황이 바뀌었죠. 그러므로 우리는 애쓰는 기도, 힘쓰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제가 주님께 이것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분별한 대로 살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살도록 애쓰건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할 때는요, 제발 좀 뭔가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확신 기도가 뭔지 이제 얘기하겠지만 들어주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확신. 그냥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실 거다. 근데 우리는 확신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확신 기도의 힘이라고 그것도 뭐 1년을 할 수 있는데 언제 한번 기회 있으면 할게요. 로마서가 주로 이제 텍스트가 될 텐데 정말 뭔가 기도할 때 확신을 갖고 기도하세요. 자, 다음 주는 5월 5일이죠. 다음 주는 한 주 쉬겠습니다. 목요일은 그대로 있어요. 목요일은 그대로 있고 금요일은 한 주 쉬겠습니다. 다음 주로 어떻게 기도하자? 확신을 갖고 기도하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